제목 가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은 새의 양날개와 똑같습니다.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두 날개가 건강해야 마음껏 하늘을 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가 날개 하나라도 떨어지거나 시원찮거나 자라지 않으면 하늘은 날 수 없습니다. 땅에서만 살아야 돼요. 하늘을 날아가다가도 날개 한쪽이 잘못되면 그대로 곤두박질칩니다. 추락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라는 이 두 가지는 새의 두 날개처럼 신앙생활의 두 날개입니다. 성도들의 두 날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날 수 있는 날개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양날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건강하려면 이 양식과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든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곧 끊어지거나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혼도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는 일에 열심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에 꼭 맞는 옷이 될 때까지, 내 삶이 될 때까지, 내 일생생활이 될 때까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생활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향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의 두 날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셔서 훈련하셔서 이 두 날개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향해서 날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두 날개 중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록한, 자신의 언약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계시의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하실 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용하시는 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실 때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 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는 도구도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의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계시할 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행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신령한 복들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배우고 듣고 확신한 그 말씀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보시죠. 여러분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세의 마음에 타락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배우고 들은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 너에게 확신시켜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너를 경건한 능력자로 세워주고, 그 말씀이 너를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주고, 그 말씀이 너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능력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굳게 선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할, 굳건할 그 진리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어요.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가진 자녀들의 특권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을 늘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어릴 때 배웠습니다. 어릴 때는요, 지식적으로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릴 때는 아직 그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뭘 알아야 되잖아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돼요. 계속 읽게 시켜야 되고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웁니다. 그야말로 이제 신앙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자신도 어떻게 하냐면 배운 말씀들을 이제 따라서 하죠.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우고 듣고 읽은 암송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묵상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성령이 증거해 주길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굳게 붙잡을 진리의 말씀을 잡았어요. 바울은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굳게 믿고 확신하며 평생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듣고 배우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아야 할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굳게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으로 준 말씀은 성경이지만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디모데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주님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에게 준 복음이에요. 나에게 준 복음, 내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감동을 받지만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내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을 세속화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경험해 보셨나요? 그 말씀을 경험해, 그 말씀이 살리는 거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있는 그 말씀이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준 그 말씀, 성령이 들려준 그 음성이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거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지 다른 주관 객관적인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가 성령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어디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언제까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생수 같은 말씀이 되려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들은 말씀들을 묵상하는 삶에 전념해야 됩니다. 묵상,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은 주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보세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제목도 몰라요. 말씀 기억도 안 돼요. 묵상해야 돼요. 1주간 동안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고 그 말씀이 치유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경건의 능력자로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영을 집어넣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수 같은 말씀으로,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은요, 이건 성령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굳건히 서라. 그 말씀에 사는 것이 뭐요? 주 안에 사는 거다. 그게 성령이 가르쳐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을 확실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거야. 이건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써서 앞에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쉽게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이걸 현대인 성경과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보면 쉽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한 누구에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현대인 성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가르친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친 그대로 여러분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이제 성령 안에서 뭐합니까?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계속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다시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을 믿고, 아멘. 믿음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 줄 걸 믿고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구하며 살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히 기름 부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러 사는 것이 어디에 사는 것이라고요? 주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 산다고. 우리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게 뭐예요? 주 안에 살아라. 주 안에 살아라.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그러면 그 주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듣고 배운 말씀, 묵상한 읽은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나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주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 살아야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를 고치고 내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인 말씀이 돼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만든 것은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참 진리를 외치는 그런 능력을 살게 된 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깨우쳐 준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가 되기 전까지는 신학자였어. 신학교 교수였어요. 신부들이 되는 과정을 겪는 신학생들에게 가톨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쳐 주는 대로 성전의 언덕 위에 유리조각을 딱 깨서 쭉 깔아놨어요. 그리고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면, 그 고행을 계속하다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거짓된 것을 가르쳤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맨몸으로 그 유리가 깔려있는 그 길을 피를 범벅 흘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서재에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진리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확실하게, 믿음은 행위가 아니구나.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유리 조각이 된 그 언덕을 오른 행위를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루터는 개혁자 길을 갑니다. 기득권 다 포기하고 신부의 특권 버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 13세기 15세기는 절대 주권이에요. 황제가 되면요 교황 앞에서 무릎 꿇고 아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독일의 황제가 될 수 있고, 영국의 황제가 될 수 있고, 프랑스의 황제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주권이었어요, 교황이. 그런데 교수 자리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요 다 화형당했어요. 바로 같은 시대에 종교 개혁자로 화형당한 사람이 위클리프, 찌빙글리, 후스, 피토 발도, 사보나롤라, 멜랑이톤, 아우구스부르크 다 순교당했어요, 개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어요. 목숨 내놓고 개혁자의 길을 갔어요. 루터는 평생 성령께서 가르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만을 외치며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황제가 지켜줘요. 독일 황제가 지켜줬어요. 루터는 평생 성령이 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주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은 종교 개혁교회가 생긴 거예요. 개혁교회. 알바니아 출신의 지극히 작은 소녀가 세계 최고의 빈민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자원에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도의 캘카타 거리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독신의 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 여인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거리에 버려진 고아들과 과부들로 많은 그 땅에 가서 그렇게 헌신했던 동기가 뭐냐면 캘커타 도로를 여행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 땅에 헌신합니다. 평생 성령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에게 주신 복음, 이들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이 음성을 평생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김일수 장로님이라 계십니다. 이분은 고려대학교 형법학 교수입니다. 30년 동안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특히 형법학 교수로 봉직하다 퇴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형법학 책이 사랑의 형법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법을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해석했던,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적용해서 형법을 재해석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 시간은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고 법을 해석하니까 그 강의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강의 시간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법학자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 이 장로님 변화된 동기가 뭐냐면, 독일 유학 시절에 성경공부의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평생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법학자가 되라.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법학자가 되라. 그때부터 이분은 돌아와서 고려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법을 해석할 때 모든 해석을 십자가 사랑의 근거를 해석을 했습니다. 최초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랑의 형법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 동기가 뭐냐면 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서 헌신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동기가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주님께 헌신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보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고등학교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평생 저를 붙잡아요. 성령이 주신 내복음, 여러분에게 내복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평생 붙잡아요. 그 말씀 없으면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넘어져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나를 살리는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 이 책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주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우쳐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말씀은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친 그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천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다.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이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으로 누구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진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고 또 부모에게 가르침 받을 수 있지만 진리는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배웠으면 이제 성령 안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지 그냥 대충 큐티하듯이 하지 말고 깊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까지 내가 평생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하루에 7번씩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묵상해야, 그래야 최소한요 통계적으로 뭐 다른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100번 이상 묵상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대요. 최소한. 그 통계적인 거니까. 아니면 급하면 여러분에게 한 번 묵상해도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급하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계속 묵상하잖아요.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헐떡거리면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붙잡을 말씀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복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유익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이 주시는 유익, 말씀이 주는 능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를 떠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온전케 하며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늘을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전념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모아 계신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진리를 가르침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은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붙잡고 의지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이 증거해주는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며 새로워지며 온전해지며 우리 영과 혼과 혈기 날마다 치유되어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경건의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능력의 아버지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은 진리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개인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위로 자기의 하나님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며 생명의 인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을 능히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에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사오니 이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됨을 선포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며 생명 안으로 인도하며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늘에서 빛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온전히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의 그 진리를 늘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귀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음과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직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침받아 그 가르친 진리대로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감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을 소망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와 이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